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식, 자유,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 개의 개념을 연관시켜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식과 자유와 사랑을 관계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개념들을 설명해야 할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니라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먹을 수 있는 것이냐 먹으면 안 되는 것이냐로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답을 좀 주십시오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그 요청에 따라서 답을 준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 개념들을 연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8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0장에 이르기까지 3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먹을 수 있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그 당시 그 고린도 교회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가끔씩 질문을 받곤 하는데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처해 있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보다 그 당시에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훨씬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8장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제 살필 것이고 9장, 10장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우상의 제물은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접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경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경로는 시장에 우상의 제물이 유통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시장으로 나오게 되었느냐 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12개의 신전이 있을 만큼 우상화되어진 도시입니다. 헬라 문화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각양각색의 신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신전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는데, 그 제물의 양이 거기서 섬기는 사제들이 먹고도 얼마나 많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장에 내다가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반 고기와 우상의 제물이 시장에 함께 유통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게,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우상의 제물을 사다가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로를 본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모태신앙자들이 아닙니다. 다 커서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름없이 신전 어디엔가 속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은 예수를 믿지만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나의 친구들은 그 신전에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우상의 신전에 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친구와 만나면서 우상의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게 되는 그러한 경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로가 있다면, 오늘날 올림픽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도 올림픽은 있었는데요, 그런 올림픽과 유사한 도시대항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미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스미안 경기 때에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열려요. 경연으로 열리는데 굉장히 큰 축제죠.
도시 대항이니까요. 이때에 그 도시의 유력 인사들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축제를 벌여서 시민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먹여주면서 자기의 유세를 하는 것입니다. 환심을 사는 거죠. 그때에 그 축제를 신전에서 벌이는 거예요. 신전에서 축제를 벌인다면 당연히 도살하기 전에, 도축하기 전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도축을 하니까 우상의 제물이 되는 거죠.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전부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경로가 있는데 그것은 길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길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날로 하면 노동조합 또는 동역자, 동업자 조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상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합에서 우리 조합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조합이 섬기는 수호신이 있는데 그 수호신에게 매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역시 신전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데요. 조합원과 그 조합원들의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나온 제물들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그리스도인들이 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공동체, 예수 공동체에서는 아무런 어떤 법적 기준이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때는 대략 AD 55년경인데 그로부터 5, 6년 전인 AD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시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의 빛으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방의 첫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예루살렘에서 온 일련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어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유대인으로 할례를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생각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는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이니까 구원받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여기고 그 이방인,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술렁술렁거리게 되었어요. 그것을 볼 수 없었던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일련의 지도자들을 형성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로 파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깨끗하게 매듭짓고 오시오 라고 하는 그 명을 받고 바울을 비롯한 일련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은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에게 이 상황을 상정을 했어요. 과연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당신들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신학적으로 예수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할례는 필요 없는 것임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인 자기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 의해서 유대교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할례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구원받는 일에 할례가 작용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답을 주기를 당신들은 할례 받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더불어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온 유대 문화 속에서 이러한 것들은 문화적으로 우리가 매우 껄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신들도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4가지 삼가할 것을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이고, 목매어 죽은 동물, 짐승을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이고, 피를 금하는 것이고, 음행을 금하는 이 네 가지를 금했어요. 그러니까 AD 49년에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안 하는 것입니다 라고 결정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왜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이 부닥치게 되었을까요?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네 가지 사항을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그런 금하는 네 가지는 문화적인 문제이고 건덕의 문제인 것이지 신앙 자체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 가르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르치는 시기를 놓쳤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인데, 어느 때인가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입니다. 방문하여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천명한 그 금하는 네 가지를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그때에 베드로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분명히 베드로의 가르침 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다른 성도들을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마음껏 먹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항거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이고,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먹지 않느냐라고 지식 없음에 대하여 탓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죠. 이런 충돌 속에서 바울 당신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답을 줄 것이요? 라고 어느 편에서 질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질문이 던져졌을 때 바울이 오늘 8장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가르침에 바울이 뽑아낸 개념이 지식, 자유, 사랑입니다. 이 세 개가 어떤 관계 속에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같이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지식, 이것은 당연히 우상을 먹는 것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인데,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한대요, 사람을.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어떤 지식에 대하여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지식을 얻으면 전부 다 교만해지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라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시키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교만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또는 악하게 드러나는 것인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이 교만하게 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사랑이 덕을 세우는 것인데, 공동체 안에 사랑이 빠질 때, 사랑이 없는 지식을 드러낼 때, 그때 그 지식은 교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인데요. 그 지식에 대하여서 4절부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말로써 그 지식 있는 자들의 주장을 동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당시에 지식 있는 자들이 지식 없는 자들에게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오직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만 계시지 않느냐, 오직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지 않느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돌과 나무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우상의 제물 또한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그 제물을 먹는다 하여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음식에 부정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안 됐죠.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들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식교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구약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음식이 가하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그 환상 속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 환상 속에서 보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고 먹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환상이지만 음식 자체도 가릴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신약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식 있는 자를 가리켜서 강한 자라 말을 하고 있고요, 아직 이 지식이 없어서 먹는 것에 대하여 거리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약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도 동의하면서 당신들도 지식을 가지시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에 대하여 당신들이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모든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해요. 물론 바울이 지금 직접적으로 권면하는 것은 지식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상대적으로 지식이 없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도 당신들도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지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지식이 있는 그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음으로써 유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앞에 먹을 것이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껴 먹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 것입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그에 따른 행위가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식 있는 자들의 주장을 동의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서 지식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식 있는 것은 좋고 그것에 대하여 누리는 것은 좋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지식이 없는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해도 되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가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그 지식을 알지 못하여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너희들도 이런 지식을 가져야 되라고 강요를 할
그런 권리까지 부여받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지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유와 맞물려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음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는 것이 만약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라면 너희들의 자유를 절제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그 자유 때문에 어느 누군가 다른 성도와 성도 간에 누려야 할 사랑의 흠집이 나게 된다면 차라리 성도와 사랑하는 것을 택하고 너의 자유를 억제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0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제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여러 가지 경로들을 말씀드렸죠. 친구를 만나러 가서 먹게 되었든지 아니면 경기에 초청되어져 가지고 접하게 되었든지 아니면 길드의 조합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을 누군가가 본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상의 음식을 먹고 있네? 저 사람 교회에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네? 라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마음에 담력이 생겨. 야, 저거 되는가? 저래도 되는가 봐 하고 먹게 되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먹음으로써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거구나 하고 먹으면 그래서 자유를 누려서 먹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먹기는 먹는데 담력을 얻어서 먹기는 먹는데 여전히 그의 양심은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해도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담력을 얻어서 먹긴 먹는데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요. 어떤 습관일까요? 그들이 전에 신전에서 같이 먹고 마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먹었느냐 하면 그들이 음식을 먹는 순간에는 그 제사드린 우상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순간 우상의 힘이 나에게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준다. 그 우상과 연합된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자유함으로 지식이 있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고 먹어도 되나 봐 하고 먹는데 실제 그의 마음은 그 우상에 대한 습관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먹으면서 그러면 또 우상이 나를 섬길 텐데 내가 예수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것도 음식을 먹으면서 우상이 또 나를 도와주나?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먹기는 하고 우왕좌왕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게 되면서 그 약한 양심이 그로 인하여 더러워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가 한 사람의 양심을 더럽게 만드는 것, 이것을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느냐 하면 10절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11절 12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나는 지식이 있어서 자유를 누렸는데 그것이 그 형제를 멸망으로 이끈다. 그 멸망이라는 것이 더 이상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멸망을
말하는 것이 됐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되었든지 아무튼 멸망으로 인도하는데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너는 너의 자유를 누린다고 하였지만 너로 인하여서 양심이 더러워지면 그 형제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값어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너의 그 행위가 그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그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그 지식이 있는 자, 강한 자들에게 정말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라고 하는 것을 8절에서 설명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13절에 나옵니다. 먼저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매우 까다롭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이것은 지식 있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음식을 먹지 않는 자들은 율법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결하게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보고 야 저거 큰일 나겠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음식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지 않았다고 해서 야, 너 참 안 먹었구나, 잘했어, 칭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유로 주셨기에 음식 때문에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 있는 자들이 지식 없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바울도 그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 있는 자들아 너희도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봐라 하고 보십시오. 다시 8절 뒷부분 보시면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지식 있는 자들아 너희들이 그 지식을 따라 먹느냐? 먹는다고 해서 얼마나 더 잘 살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얼마나 못 살 것이냐. 이것은 경제적인 잘 살고 못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그 지식 때문에 자유를 누린다 해서 음식을 먹어서 얼마만큼 자유를 누리며 풍성해지느냐. 그래 그것을 형제들을 위하여서 내가 절제하고 안 먹는다 해서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있느냐. 별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 먹어도 그만이고 먹어도 그만이 별 큰 것 아니니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이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지식이 있는 자들이 그렇구나,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괜히 자랑을 하고 못 먹는 사람들한테 막 윽박 지르고 너희들도 먹어야 돼 이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그런 사람 몇 안 될 거고요. 대단한 불만을 표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별것 아니다, 먹으나 안 먹으나 별것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별것이 있어요. 어떤 별것이냐?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 차이가 확연합니다. 첫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고기가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때에 기회가 있을 때 고기를 먹어줘야 돼요. 이 입에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먹으나 안 먹으나 별것 아니야 해서 안 먹어버리면 고기 못 먹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친구를 만나러 신전에 갈 수가 없어요. 친구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친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것은 길드라고 하는 조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길드의 조합이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조합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서 동의하지 아니하고 참여하지 아니하고 조합이 잘 되도록 우리 같이 빌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당연히 조합으로서는 그 조합원이 미운 오리새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해 줄 것도 보호 안 하고요,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형제를 지킨다라고 해서 안 먹게 되면 현실적인 불이익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안 먹어도 그만이고 먹어도 별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과연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나는 이렇게 결정 내렸다,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하고 13절에 말씀하는데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자기의 다짐을 통하여서 뭘 그들에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뭐가 크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현실적으로 유익을 얻지 못하는 그것이 크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잃어버리는 것이 크다고 생각하느냐, 무엇이 크냐 이거예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현실적인 유익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손해를 크게 느낀다 할지라도 형제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작은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과연 큰 것과 작은 것 가운데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 소를 위해서 대를 잃어버리겠는가? 아니면 대를 위하여 소를 기꺼이 내려놓겠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말하는 거죠. 나는 당연히 대를 붙잡겠다. 형제와 사랑하며 사는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내가 잠깐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붙잡느라고 형제를 만약 잃어버리고 사랑을 깨뜨려버리고 공동체를 없이 여기게 된다면 그것은 가장 큰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큰 원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하는 행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익혀서 그 말씀에 준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에 입각하여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형제 사랑에 해가 가거나 금이 가거나 잘못되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그 지식을 절제하고 형제 사랑에 입각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이 대원칙,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전부 당신의 피를 주고 사신, 값 주고 사신 한 형제요 한 자매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형제 자매가 자기의 개인의 일신적인 어떤 유익 때문에 형제의 실족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내 동댕이 쳐버린다면 그것은 성도라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늘 있어오는 이야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에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이 주초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운데 혹시 주초를 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담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담배에서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 압니다. 적어도 신체적으로요. 그렇지만 정신이 좀 할 때 한 대 피워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몸에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할 때에 그 차원에서 담배는 거론의 대상이 안 됩니다. 담배는 아예 나쁜 것으로 딱 제쳐놓고라도, 술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술을 보면 성경에서 술 한 모금도 입에 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곳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독주를 금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있어도요, 술 자체가 죄악이다. 그래서 절대로 성도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술은 손에도 대면 안 돼, 입에도 대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올바른 지식을 가졌다면 그 술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마시면 안 돼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자리에서 술 마시는 분들이 강한 자죠. 지식이 있는 자예요. 야, 성경에서는 술 마시지 말라는 소리가 없었구나 말이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신앙 전통에 의해서 술 마시면 안 되는 것이 몸에 익은 사람들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뭡니까? 약한 자들이에요.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을 자유하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도요, 일단 술 많이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쳐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술 많이 마시면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는 내가 통제를 하는 것 같지만 술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술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없어지죠. 그러면 그야말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흉측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미 술을 많이 마심으로 내 육체가 상해버리니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당치 못해요. 그러니까 술 많이 마시면 육체도 상하고 행동도 이상하게 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흉측하게 되니까 그것은 거론의 대상이 못 됩니다. 그건 놔두고, 그건 말 하나 많아요. 나쁜 것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러면 적당히 마시는 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적당히 마시는 분들이 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과연 이 술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지금부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이 바울의 권면을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 한다면 술 마실 수 있다. 마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약으로 포도주 조금씩 써라 하는 이 정도, 몸에 좋으라고 밥을 먹다가 한 잔 정도 피가 이렇게 맑아지고 순환이 잘 되고 의학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정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내려가고 나서 제가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성경적으로 볼 때 금할 일이 없어요. 뭘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가르침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자유가 나에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를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면 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좀 죄를 짓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야,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에 어디 나오니, 목사님도 얘기하잖아, 마실 수 있다고 하면서 사발을 들이밀고 같이 마시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미 그 사람은 사발을 들고 한 모금 하는 순간에 이거 아닌데 하면서 마셨기 때문에 그 양심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유하고 그 지식 있는 것을 전달하고 같이 나누어주면서 자유하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고 그 사람을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나는 건강상의 문제로 그 밥 먹으면서 혈액순환 잘 되려고 한 잔씩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건덕상의 이유로 인해서 아무도 몰래 마십시오. 아무도 몰래, 자기 혼자가 너무 쓸쓸하면 아내나 남편하고 같이, 적어도 비밀이 새나가지 않을 정도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해서 한 잔 하세요. 그러나 성도들과 함께, 야, 마셔도 되는 거야? 괜찮은 거야? 야, 바보같이 신앙이 말이야, 통 좀 크게 살아, 이러면서 대놓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중직자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중직자들이라 하면 교회에서 장로님들, 시무권사님들, 시무집사님들이 중직자가 되는데요, 중직자들은 술을 금해야 됩니다. 왜요? 아무리 여러분이 비밀리에 지도새도 모르게 그렇게 한 잔씩 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게 새요.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고, 이게 새게 돼 있고, 새면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형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오오오, 장로님이 술 마셨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건덕의 이유를 가지고 성도들이 건강하게 사랑으로 한 공동체가 될 것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중직자가. 나는 뭐 너무도 마시고 싶지만 이 건덕을 위해서 차라리 내 자유를 절제하고 교회를 평화롭게 하리라. 이 정도는 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그런 사명을 가지시고. 그러면 우리 평신도들은 아이고 우리는 자유네, 목사님이 봐줬어 하고 대놓고 마시지 마시고, 우리가 사회에서 봐도 술 마셔서 좋은 예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뭐 이렇게 그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한 잔씩 하고 뭐 담배도 같이 한번 하고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성도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라리 그걸 손해보라니까요. 차라리 그걸 손해보고 형제를 살리자고요. 신앙 공동체를 살리자고요. 물론 이 말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식 있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당신들이 무조건 다 지식 없는 자들을 위해서 손해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지식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참 지식이다. 음식에 대하여 얼마나 자유할 수 있다를 가르치잖아요.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에 대하여 아직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 지식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되지만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된 자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내가 절제하고 형제들을 안는 게 낫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로서 과연 어떠한 행보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모든 근간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그것에 따라 사느냐 보다도 내가 과연 사랑에 기초하여 행동하고 있는가, 나의 행위가 혹시라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나의 행위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실족해 하는 일이 생기진 않는가, 이 사랑에 근거하여 행동을 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건강하게 되어지고요, 당연히 화목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 안에서 발휘되어서 꽃을 피우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면서 모쪼록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활짝 웃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아름답고 화목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찬송을 같이 부를 텐데요, 찬송의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형제 자매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존귀한 주의 자녀 피차에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찬송 같이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돼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십시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교만으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아는 지식으로 공부해서 남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나의 자유가 형제 사랑에 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참 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과연 무엇으로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많이 배웠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혹시나 그것이 오히려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실족하면서까지 나의 지식과 자유를 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꺼이 내 자유를 억제하고 절제하면서 차라리 형제와 자매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지식을 결코 교만으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는 일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배워서 남주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가 누리는 이 자유가 혹시라도 형제의 사랑에 누가 되지는 아니합니까? 해가 되지는 아니합니까? 상처를 입히지는 아니합니까? 흠집이 나지는 아니합니까? 주여, 원하옵나니 내 자유를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형제의 사랑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자유들 모든 형제가 함께 누릴 수 있을 때 동일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니 참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형제의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함으로 참 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고 사랑으로 묶어 주셨는데 이 사랑을 파괴하는 어떠한 행위도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자유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꽃피울 수 있는 지식과 자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를 한 공동체 안에 묶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로 형제의 마음을,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실족게 한 일이 없었는지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사랑에 기초하여 사랑을 행하는 그 일에 우리의 지식과 자유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마음껏 발휘되어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